오늘은 신약 교회에게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세 가지를 우리가 같이 나누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목과는 지금 전혀 상관이 없는 듯한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마지막 결론에서 저 제목이 왜 저런 제목을 정했는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오전 시간에는 그 첫 번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이 전통을 굳게 서서 붙들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도에게 오늘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고, 또 우리가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지도록 기도하라.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와 또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신약 교회에 주신 부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약 교회니까 우리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해 말씀으로 사역하시는 목사님을 비롯해서 함께 우리 한 교회 안에서 지체가 되신 형제님들, 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약 성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느냐도 이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그분들의 삶에서 주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지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놀라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유로운 행로를 가지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막힘이 없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 십자가에서 못 박힌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속에서 자유로운 행로를 가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자유롭게 나오는 그런 삶.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과연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힘이 없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지고 있는가? 행로라고 했는데요. 행로, 여기에 보면은 그 영어 단어가 코스입니다. 코스. 여러분 코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어느 한 코스를 선택했으면 그 코스에 따라서 가야 하는 게 코스예요. 옆으로 빠질 수가 없습니다. 골프장을 골프 코스라고 부릅니다. 1번 홀부터 18번 홀이 있어요. 엄청 넓게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시작하면 그 순서대로 그 코스를 따라서 가야만 해요.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18번까지 가는데 2번에서 4번으로 5번에서 10번으로 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코스예요. 좋은 식당에 가시면 코스 요리가 있죠. 에피타이저를 뭐라고 전식이라고 합니까? 그거부터 착착착착 순서대로 나오죠. 코스 요리가. 식사가 맨 먼저 나오고 에피타이저가 그 다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정해진 순서대로 코스대로 나옵니다. 그게 코스예요. 정해진 길, 정해진 순서, 정해진 대로 가야만 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목사님의 삶에서, 우리 집사님들의 삶에서, 우리 교회 부형님들, 모친님들, 우리 교회 형제님들, 자매님들, 청년들, 학생들의 삶에서 자유로운 행로를 가지게 주님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그 코스가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정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우리 삶을 좌우하는 주체가 내가 아닌, 그 형제님이 아닌, 그 분이 아닌 주의 말씀이 그 삶을 좌우하는, 그 삶의 코스를 좌우하는 주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정하고 내 삶을 그 코스에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춰 가는 것은 여기에서 말씀하는 주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지는 게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지는 것은 마치 우리가 주 하나님께 백지를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하얀 종이 위에는 정해진 코스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코스를 정해주시면 하나님 자유롭게 주의 말씀에서 자유롭게 정해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거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려주시는 코스대로 제 삶을 살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신약교회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님을 그것을 위해서 주의 말씀이 그분의 삶에서 자유로운 행로를 가질 수 있도록, 집사님들의 삶에서 주의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롭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형제님들 자매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로운 코스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안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 직장, 학교 생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그것들은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나 신약교회 성도로서 건강, 안전, 직장, 학교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뭐냐? 그 형제님이, 그 자매님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지셔서 주의 말씀이 그분의 마음 속에서, 그분의 삶 속에서 자유로운 행로를 가지게 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분의 삶에서 나오겠지요. 드러나겠지요. 말씀이 드러나겠지요. 3장 1절을 보시면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영광스럽게 되다 라고 표현했거든요. 3장 1절 끝에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고, 이걸 자세히 보시면요, 영광스럽게 되는 주체가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내가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 좀 해주라, 그 말이 아니고, 무엇이 영광스럽게 되냐면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는 겁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서, 사도 바울의 삶에서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서 그 주의 말씀이 그 삶 속에서 영광스럽게 되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겁니다. 끝까지 뭐냐? 나는 숨겨지고 예수님만 드러나는 것. 나는 숨고 십자가만 드러나는 것. 나는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주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이 살면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된다. 여기 기록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서요, 주님의 말씀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높이고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도록 살아야 합니다. 시편 138편 2절에 내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이다. 자주 우리가 듣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스스로 그러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한 게 아니고, 모세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 이 말씀을 주님의 모든 이름보다 더 위로 크게 하셨대요. 말씀 중심의 삶,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성경 신자의 삶은 성경대로 사는 삶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드러나고 사람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믿고 사는 삶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높임을 받는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살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그게 신약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신실하게 모이셨잖아요. 이렇게 모이게 힘쓰는 삶을 사시고 있으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힘쓰시는 여러분의 의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말이에요. 오전에도 예를 들었지만 김영수 형제님께서 그렇게 말씀대로 하신 것은 그분의 의가 높임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을 통해서 말씀이 높임을 받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가지고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사님께서 또 여러분의 지체된 형제님들과 자매님들께서 그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드러나고 영광스럽게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뭘 위해 기도하느냐? 2절이죠. 그분들이,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그분들이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를 위해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여기 기록된 그대로예요.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뭡니까?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변화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지만 우린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계속 살아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부당하고 사악한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그런 세상에서 정직하고 곧바르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가 너무 쉬운 세상이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의 사정을 자세히 다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이미 우리 가운데에서도 세상에서 이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로 인해 고생하신 분들이 분명히 적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 부당한 사람들, 사악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했잖아요.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우리 오후 시간에 청년 형제님들, 자매님들하고 교제를 하는데 그 오전에 이제 술 얘기가 있어. 그분들의 또 술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렇게 회식 자리가 있는데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렇게 잘 지켜나가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앞으로도 그런 자리는 더 많을 거예요. 그렇죠? 특히 우리 지금 나이들이 사회 초년생 또는 얼마 안 되신 분들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산으로 도망가서 살아야 됩니까? 산 속에서 우리 특별원금 힘차게 해가지고 땅 사고 뭐 배추 심고 그거는 이단들이 그렇게 하죠. 실제로 이단들이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펴주십시오. 마태복음 5장 16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후 예배 설교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잘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산속으로 들어가면 이 말씀은 순종을 못해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세상에 사명을 가지고 임무를 띠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임무는 무엇이냐?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뭐냐 그 말이죠. 여기 기록돼 있잖아요.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선한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사람들 앞에서, 사악한 사람들 앞에서 선한 행위를 보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비출 수 있는 빛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렇게 선한 행위를 보여가지고 우리의 그 행위, 우리의 의가 세움을 받고 드러나는 게 그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이 5장 16절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기 위한 목적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비추는 그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남는 숨기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삶이에요.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서로를 위해. 왜냐하면 사람인 본성이 있습니다. 내가 드러나고 싶은 본성이 있습니다. 다 그래요, 다.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무개 형제님이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세요. 오히려 그 형제님이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게 해주세요. 그 형제님의 선한 행위가 그 사람들,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형제님들 위해, 자매님들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진리의 말씀을 굳게 서서 붙들라, 가르침의 전통을. 두 번째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마지막 세 번째로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열심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으라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노동을 인정하시고 그 노동의 수고의 대가로 인한 빵을 먹는 것을 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질서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질서 있다. 우리 다 같이 3장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0절, 11절, 12절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요, 여러분 눈으로 같이 봐주십시오. 10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만 하기 좋아하는 자들이 더러 있다 하는도다.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명령하며 권면하노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 부산 성서침례교회에서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시고 이렇게 질서 없이 걷는 분,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질서 없이 걷는 분은 없으신 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는 뭐냐면 여러분들처럼 일을 하시고 자기 빵을 드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신약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원하시는 모습의 삶을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셨냐면 하나님이 질서라고 부르셨어요. 질서. 일하려 하지 않고 먹으려 하는 것을 무질서, disorderly, 질서 없이 무질서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이제 사회의 문제점이 그거죠. 일하려는 마음은 없고 먹으려는 마음만 있고, 이제 정부에서는 그걸 복지라고 해가지고 조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조금 어두운 얘기지만 사실이니까요. 아까 기록한 대로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는 정당한 일을 하고 정당한 대가로 생활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정치에 그렇게 큰 관심은 없지만 관심이 있어도 기대가 없습니다.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누가 이기든 저는 기대를 걸지 않습니다. 어느 쪽에도. 진심입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확신인데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위정자들,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지 그 사람들에게 기대를 걸면 안 됩니다. 성경은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부산시장 위해서, 대통령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동떨어진 얘기 같죠? 성경은 기도하라 했거든요. 그러나 그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희망을 걸고 좀 기대를 걸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 했냐면 위험한 날들이다, 마지막 때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한 당이 권력을 잡고 있는데 이쪽이 됐으면 진짜 살기 편할 텐데 살기 편한 세상이 올 것 같습니까? 성경 말씀에 점점 더 악해질 거라 했습니다. 위험한 날들이 이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미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가 기대를 거는 분이 되면 뭐 덜 위험해지고 더 막 좋아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걸지 마십시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정말 악할 것이다 말씀했잖아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무엇만 해야 되느냐? 빛을 비추는 일만 하면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전도에 열심히 하고 부지런히 전도하고 부지런히 빛을 비추는 겁니다. 나 자신에 대하여는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는 겁니다. 그것이 질서 있게 행동하는 거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그렇게 잘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 좀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편법을 써서 부당하게 벌고 부당하게 이익 보는 사람들이 많고 그들이 득세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대로 정직하게 일해서 자기 빵 먹고 살고 그게 잘하는 건데 잘하는 가운데에 지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꾸준히 그렇게 잘 계속해서 행해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 대부분 그렇게 정말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지하는 후보가 되면 내가 이렇게 더 이상 안 살아도 되지, 밝은 세상이 열리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는 것을 질서라고 했고 신학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세 가지를 오전과 오후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선포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가르침의 전통을 굳게 서서 붙들라. 두 번째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심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으라.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3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너희에 관하여는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들을 너희가 행하고 또 앞으로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기를 원하노라. 설교자의 마음이 딱 이렇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명령들을 선포는 하죠. 그런데 저나 우리 담임 목사님이나 할 수 있는 게 거기까지거든요. 물론 기도해 줄 수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강제로 막 목 뒤 잡고 막 똑바로 해 그렇게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4절에 기록된 대로 이 말씀의 명령들을 여러분이 행하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행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 개인의 결단이라 그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저는요, 이 말씀을 더 붙들게 됩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5절의 고백뿐이에요. 5절. 주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기를 원하노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을 인도하셔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인도하셔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인내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정말 솔직한 고백입니다. 저에게는 이 학생들의 마음을 이렇게 요술처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런 능력이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만 해주는 거예요. 매주 성경을 가르치고 공부하지만 저들이 스스로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변화되기를 바랄 뿐이죠. 그 능력은요 저에게는 없고 이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이 말씀은 능히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능히 여러분의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이 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학생들 탓만 할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도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인도하셔가지고 부모님들도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인내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만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는 거.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도 없이, 기도도 없이, 인내도 없이 사역자의 말로, 영향력으로 여러분들이 사역자에게 거시는 그 희망으로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이 불씨가 타오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오 주님,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 말씀의 가르침을 붙들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서 내 삶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내가 더욱 더 사랑하고 한 지체된 형제님들 자매님들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나의 몸, 나의 건강, 나의 일터에 감사하면서 부지런히 일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생활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모습을 보이게 하시고 나의 선한 행위들이 저들이 그것을 나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이 되게 해주시고 그 가정이 말씀 위에 굳게 서고 하나님이 이 가정을 굳게 세우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 되고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그 교회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들을 지금 행하고 앞으로도 쭉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그 불씨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같이 가야 되거든요. 저 혼자만 이렇게 해봤자 집, 교회 같이 가셔야 됩니다. 아버지, 아들 같이 가야 돼요. 신약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어떻게 해요? 말씀을 굳게 붙들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부지런히 일해서 정직한 빵을 먹으며 사는 것. 그게 뭐냐? 다른 게 아니라 그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